오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함께 있습니다. 16절까지예요. 본문이 워낙 많은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넉 주 동안 꽤 많은 본문의 설교 내용들을 우리들이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진 스데반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의 많은 업무들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 사역에도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성경은 가리키기를 회당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력이 출중했던 스데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까지 부어졌으니 그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존심 상해하며 분노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거짓되고 악한 방법까지 총동원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서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그리고 성경을 거짓으로 전달하는 죄로 죽이고 그를 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7장은 공회에 이렇게 잡혀온 스데반이 스스로를 이렇게 변론하는 기회를 활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의 이 설교에 있어서 설교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우회적이고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 설교가 내포하고 있는 그 설교의 강조점 그리고 그 설교가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그냥 장황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전한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범죄하였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를 전부 다 배우며 총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성취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공회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만큼은 존경하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시조로 그렇게 보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관심 있어 하는 인물인 거예요.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상대방과 내가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러한 접촉점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방식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방금 이야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11장의 창세기 11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심지어 우상적인 존재인 아브라함조차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와서 믿음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떠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상 숭배의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반드시 먼저 실행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3절에 있었어요. 제가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몇 가지의 과정들이 본문 3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짧게 읽어서 생각을 못하고 읽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25세 아니고요, 75세의 나이였어요. 지금처럼 건강이 이제 약해지고 기억력도 좀 흐릿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릎도 아파오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75세의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합니다만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그러한 나이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평생토록 살아온 고향과 친척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의 75년을 살아온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일단 먼저 가게 하세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 살다가 아브라함의 부친이 이제 부름을 받고 자신이 이제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본문 5절 역시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75년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 친척,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출발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수 있는 땅을 전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미 75세를 훌쩍 넘겨버린 그때까지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75세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또 경수가 이미 끊겨서 자녀 생산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브라함도 힘들었고요, 사라도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훈련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때로부터 75세로부터 25년이 지나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성경의 100세가 그냥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0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약속을 받은 이후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사라 생전에 이루어지거나 성취되는 약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25년의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태동기 고대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공회에 모인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고집이 셌어요. 쉽게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길고도 놀라운 믿음의 여정과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 사이에 인물 중심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자녀 이삭은 이제 장성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은 이후에 물려주게 되는 대부분의 재산 그리고 이삭의 영적인 축복은 장자인 에서에게로 고스란히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인 에서는 자신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야곱은 오히려 장자권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게 됩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제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삭이 곧 죽을 때가 다가워지게 되자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에게 안수하며 기도함으로써 장자권의 축복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한 겁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임으로써 야곱이 형 에서가 가져야 할 그러한 장자권을 갈취해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털로 위장을 하고 목소리도 나름대로 위장을 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동생 자신이 다 그것을 받게 됩니다. 축복 기도를 받긴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축복 기도를 갈취한 것이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접적인 아버지 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속임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까지도 변화시키시고 그러한 야곱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러한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백성을 삼으셔서 인류 구속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자신들의 12지파의 직계조상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가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이름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요,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 모든 지도자들도 회개와 변화와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적으로 비유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일찍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아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특혜와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정도껏 미워해야 되는데 형들이 야곱을 너무 미워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파묻어 버리려고 야곱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야곱이 아니고 주여 요셉이, 야곱은 아버지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자칫하면 구덩이에 산채로 파묻힐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때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 의해 팔려요. 죽이는 것보다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죽이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죽이지 않고 살린 건 맞습니다. 근데 자신의 형제들을 노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고 리포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요셉의 옷자락에 피를 묻혀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인 것 같습니다.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총 4명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출생한 이복 형제들의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담합을 해서 형제 하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악한 죄를 범한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 직계 조상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스스로 저절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질은 결국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결국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와 그 구원하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스데반은 역설적으로 은유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노예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버린 이 요셉을 인도하셔요. 노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국까지 끌려간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린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갔고 야곱은 결국은 늙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남자들의 숫자만 7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남자들만 70명이었으니까 자녀들과 아내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뭐 한 200명, 300명 수준 좀 넘을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 작은 하나의 부족의 숫자를 이루는 그러한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 세계에 걸쳐서 대대적인 흉년이 7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땅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전 세계에 7년 동안 대흉년과 기근이 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애굽 나라를 호령하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전과 이상이 이 요셉에게 꿈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이 애굽 나라는 앞으로 있을 7년간의 대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흉년이 7년 동안 온 땅에 임하게 돼요. 애굽은 준비를 했으니까 먹을 게 여전히 풍성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당장 먹을 것들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애굽의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소설과 드라마를 쓴다고 한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것보다도 더한 것까지도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애굽 전체 나라를 호령하고 있는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엎드려져서 양식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와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형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모두 다 죄를 물어서 징계하고 원수를 갚으면 속이 후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앞으로도 몇 년이나 더 진행되게 될 이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잘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케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요셉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게 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미리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표하시면서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일 때 받은 약속이었어요. 75세가 훨씬 지나고 이제 100세 할아버지가 다 돼가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은 아직도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자만 70명이니까 곱하기 3 해봐야 7, 3, 21, 210명, 많이 잡으면 300명, 더 많이 잡아야 한 4, 500명. 하나의 일개 부족은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에 비교할 만한 숫자는 전혀 아니죠. 이 약속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월이 이미 한참 지났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단지 성인 남자 70명 정도를 이루고 있는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었어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며 번창하는 그 속도는 애굽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할 수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포인트가 되면 애굽 전체 인구의 애굽 사람들의 숫자와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제는 거의 비슷해질 만큼의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과 번창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괴롭혀서 인구 숫자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를 줄이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자손들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성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풍성과 풍요를 다 누릴 수 있을 때 번성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전히 학대와 노역을 당하는 그 중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은 약 40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노예로 학대를 받는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학대를 당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요, 학대를 받으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며 번성을 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 거대한 하나의 국가를 이룰 만큼의 숫자가 되었고요. 극심한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제가 지금껏 설명드렸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단 2개의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6절과 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완전히 성취해 가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그것이 급속도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기초를 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유대인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비유이긴 하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었고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됐어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섭리해 오셨고 역사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전통, 과거의 어떤 거룩의 모양,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 유대인의 혈통, 그런 것들은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낱 죄인인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들이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서머리하며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철저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고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함으로써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처럼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과 사랑과 구원하심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깊은 믿음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